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몬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아주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의미 때문에요. 제 아이가 학교에서 코피가 버릿하길래 병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코를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이제 왜 막고만 있습니다. 저희가 태권도 사단이잖아요. 근데 왜 막고 있나니까 싸우면 때리면 같이 싸움이 되니까 자기가 그냥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 만약에 제가 제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면 내주고 난 살자 그랬을 건데, 저 친구는 보니까 상대에게 맞고 때리면 싸움이 될까 싶어서 맞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와 닿는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해서 그럴까? 그렇게 했지, 그죠? 예. 부모님들이 성품을 닮아가지 않겠어, 그죠? 예. 아들은 아버지 닮아가니까. 예.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들고 참 부모를 잘 둔 건지 아들을 잘 둔 건지 아직 모르지만은 아이를 통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이들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선수를 치고 병원비 이런 것도 보험을 하자 그러면서, 또 싸웠다는 것이 학교에서 되면은 학교에서 정을 보낸다든지, 정권을 보낸다든지, 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학교의 행정적인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아빠에게 제 친구에게 너무 말하자면 부지런 두지 말라고, 착한 친구니까. 그러면서 친구를 염려하면서, 그리고 그 부모들도 병원비 같은 이런 것도 보험을 하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선한 일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영년이가 참 심성이 좋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썰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일꾼들이 잘하면 일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심성이 착해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조금 아이들이 그냥 장난치고 때리고 그래도 보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참 착하다. 내가 너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나? 네, 누가복음 2장 25절에 35절 말씀 보시는데, 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이게 시작이 하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소개된 시몬은 그의 부친은 유명한 자유주의자 힐레라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힐레의 사람인데, 그리고 그의 아들은 사도 바울의 선생,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의 선생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선지자여 교사 미겔이라는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함께 세운 그런 사람이 미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입니다. 이상을 바쳐 그런 제물을 바친 모리아산이거든. 그리고 다윗이 번제했을 때에 그 제사를 하는 게 되는데,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도읍지를 옮길 때에 이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성지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입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가서 생각보다는 실망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또 그곳이에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 거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그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몬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에도 보면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사무도가 면사무옷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 니도 보면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보면은 무언가 그래도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인물도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무언가 그래도 본이 되고 남들에게 의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람이 시몬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더 어려웠습니다. 정말해서 모든 자가 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내일이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 상태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이 있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했는데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안나라는 사람도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은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창문을 냅니다. 왜?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때 제 아내와 함께 터키에 가보니까 터키 소피아라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오래된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몬도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니까 그냥 바깥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항상 성전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사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늘 항상 교회 중심, 즉 생각이 우리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도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어렵다라는 말은요 믿음이 없이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 1호라는 것은요. 1호라는 것은 이스라엘 속량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1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예언을 그 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가실 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인정받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예루살렘 중심에 살면서 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썩은 곳에 썩음을 방지하는 반면에 소외된 계층의 주의 사랑으로 모든 자를 조합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연말연심한 그냥 반짝 어려운 사람들 그저 자기 얼굴 나타내고 하는 이런 어떤 기업인들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것이 실천이 되어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어려운 삶을 사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믿음도 승리합니다만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하고 나면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면 악한 일을 하면 하고 난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나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의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몬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몬이 영이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자인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계기가 그가 기다리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만났고 그를 몸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들어간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불안도 슬픔도 괴로움도 절망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이 넘치는 바는 소망을 하나님께 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는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부터서 주제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아기 예수님을 자기가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얼마나 복받은지 압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데 평생 가르치는 만나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을 만나서 확신을 가지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부모에게 축복하는 것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응하거나 하며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린의 마음을 찌르듯 가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에 들으려 그하니라.
이 칼이라는 것은 말씀을 두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르고 운동력이 사회 날생본 AI 홍과 영과 및 폴수로 찔러 쪼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신령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찬송하면서 그의 부모에게 축복하는데 메시아를 탄생하신 부모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자가 그렇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한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고 축복을 주었고 베드로에게도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축복을 주었거든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향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 세상 권세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순환 경력을 본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또 반면에 저 양반들이 어떻게 참 그렇잖아 그죠? 또 뭐 그 자녀들도 보면은 뭐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는 이름 알 수가 없는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히스기야 병들어가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백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람 나라에 남행 환자가 누굽니까? 있잖아요, 그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잖아요. 누굽니까? 예, 네? 누구요? 나만 장군이지, 그죠? 나만 장군인데, 먼저 자기 왕의 신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찾아가니까 신설을 가져가니까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이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걸 뵌 내가 우리를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들은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세요 그랬거든요. 그 남행하는 나만 장군은 자기 집에서 전쟁할 때 히브리 스미일 소년을 잡아갔습니다. 그 소년에게 자기 나라 가면은 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치료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왕에게 찾아갔는데 그게 사실은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의 권력 가지고 왕권 가지고 남행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권으로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데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대통령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귀신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그 이름에 그는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극한이 되어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많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이는 세계 조금만 이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 참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품에, 즉 메시아를 품에 안고 메시아를 탄생한 그 어머니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 중요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이일체를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합니다. 인간이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그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면 어떻게 신에게 사람이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사사에 보면은 엄청난 오류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몬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몬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온 몸으로 메시아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남으로 그에게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자기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주제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해방이 이루어지거든요. 참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3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바탕이,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평생도록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안 드는 것 없어요. 시험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변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때로는 힘들 때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영광도 영광이지만 그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데 31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의 빛은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찬송가에서 예수에서 믿는 다른 증거만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거로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증거를 얻고 승리한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